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29장에서 욥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 때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30장 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욥은 과거에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예전에는 욥에게 왕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보다 젊은 자들, 어린 자들이 욥을 향해 비웃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났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그 악창은 피부암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당시 이런 피부병들은 나병과 같이 전염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마을에서 쫓겨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자 사람들의 욥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욥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욥은 욥을 비웃는 자들이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러한 표현 속에는 과거 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던 자들이 상황이 바뀌자 과거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욥을 비웃으며 공격하는 것에 대한 욥의 그러한 고발의 의미,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척박한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강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이들은 떨기나무 속에 있는 짠나물과 뎁사리 뿌리, 이 나무 뿌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비참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들을 도둑처럼 여기며 소리 지르며 쫓아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마을 밖 골짜기나 흙구덩이, 마을 바위굴 그런 곳에서 그들은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미련하고 이름도 없는 자들의 자식들로 마을에서 쫓겨난 그들이 욥을 향해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욥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과거에 존경받는 욥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욥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미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욥을 공고하게 하셨기에 이렇게 미천한 자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욥 앞에서 무례하고 방자하게 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권위와 종기를 갖고 있던 욥은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 인생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가지고 있던 그가 갑자기 그런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죄 없는 그가 침뱉음을 당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무척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욥이 받아서는 안 되는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 동안 한참 동안 침묵하시고 욥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욥 외에도 요셉이나 다윗, 세례 요한 등과 같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며 많은 열매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대한 사역을 맡기실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오르며 위대한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높아져도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꼭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또한 이것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안다, 좀 한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간절히 붙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욕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교만, 자기의, 욕심과 정욕, 쓴뿌리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새 포도주를 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대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대를 완전히 바꾸는 이 일은 정말 마음을 찢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 일어나 덫을 놓고 길을 에워싸 공격 준비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욥이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욥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들은 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욥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욥의 위험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가 없었던 욥이 척박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조차도 비웃음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포위당하고 그들이 욥을 향해 달려드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통은 무죄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셨다면 복음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위대하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의 고통이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았기에 고통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고통을 통해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열매와 영광은 취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고난에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자리로 올리시며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온전히 통과하신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든 상황과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바라보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그 신비를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더럽게 달라붙어 있는 그 더러운 모든 죄악들과 쓴뿌리들,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새 부대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도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고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동참함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리아와 에티오피아 등 그 수많은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